저녁에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기도의 시대적인 필요성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신앙 고백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이 기도학교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그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왜 저를 사실은 특별할 것도 없는데 주님이 어느 날 한 2012년, 13년, 14년 이럴 때 정말 제가 그 작은 시골 교회에 있으면서도 매주 전국교회 집회를 다니고 정말 몰아치는 것 같았었어요. 저는 사실 20년 넘게 교회에서 정말 그냥 성도들 돌보고 신방하고 정말 열심히 예배드리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이렇게 막 외부 집회 다니는 목회자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저는 솔직히 지금 제가 그런 안 좋은 목사가 돼서 마음이 힘듭니다. 사실은 정말입니다. 저 목사는 모름지기 자기 양들을 돌보면서 정말 열심히 목회하고 저도 개척교회 하고 20년 그렇게 정말 성실하게 목회했는데 제가 정말 이렇게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집회하는 목사가 되리라고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사실 이것도 체질에 잘 안 맞아요. 제가 그렇게 잘 다니는 것 같아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녀보실래요? 매주 낯선 사람 만나가지고 친한 척 지내야 되고 가까운 척 밥 먹어야 되고 매일 딴 곳에 가 잠 좀 자보실래요? 제가 그러다가 어느 날 중국 갔어요. 그때 이제 중국 대련에 저희들 집회를 자주 갔는데 제가 어떻게 중국까지 가서 집회할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때 40일 기도학교를 중국어로 번역해서 중국 대련을 자주 갔습니다. 갔다가 집회하고 토요일날 비행기 타고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일 지키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중국은 이동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한번 이동하면 6시간, 7시간 기차를 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 대련에서 단동 같은 데는 가보면요 7시간, 8시간 집회하러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정말 제가 하루 종일 식사를 못해서 비행기장에서 샌드위치 하나 먹고 돌아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 마음속에 그런 물음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참 이상해요. 아니 좀 천천히 해도 되는데 왜 저를 이렇게 몰아가십니까? 아니 제가 그런 물음이 생기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물었어요. 내가 할 자격도 안 되고 그런 내가 큰 주제가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왜 저렇게 몰아가십니까? 그럼 천천히 하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 정말 너무 하시잖아요. 제가 정말 좀 여러분 외국 간다는 게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 저는 중국 가는 게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운데 중국에서 그렇게 요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시골에 그 작은 교회 목사가 40일 기도학교를 중국어로 번역을 다 해가지고 그 책을 들고 중국 다니면서 제가 집회를 막 다녔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마음에 물음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기도 사역은 언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지금은 기도해야 되는 데다. 그러니까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은 언제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났으면 전쟁에 나가야 되는 거거든. 저는 그때 이 말씀이 제게 제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제겐 개인적으로 참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지금이 그냥 평범한 때가 아니다. 너희들이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좀 천천히 하고 싶으면 천천히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지금 해야 된다. 힘들어도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가까웠다는 거야.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지금 해야 된다. 저는 그때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사실 저는 목회가 좋지요. 기도 사역은 부담스러워 솔직히. 저 신방 다니는 거 너무 좋아요. 왜? 맛있는 거 사주니까. 우리 권사님 이번 주에도 제가 좀 요즘 교회 이제 집회를 안 나오고 있으니까 신방 다니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신방 다니면서 우리 권사님들 가정도 방문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대화도 하는 거, 저 먹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대접받고 이렇게 목회하니까 너무 좋고, 이렇게 수요 저녁에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말씀 전하고 예배 드리니까 너무 여러분도 좋죠? 별로 안 좋으신가 보다. 매일 새벽 저녁으로 기도하니까 너무 좋아요. 좀 이렇게 평범하게 좀 하면 안 될까? 그런데 지금은 평범한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이 시대는 기도를 하고 안 하고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 좀 남다고 기도하자 이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오늘 이 기도 주제, 이것도 제가 강의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이 강의, 왜 기도가 이 시대에 이렇게 시급하게 필요하냐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아마 우리 저희 한빛 교인들 그런 분 계셔요. 아니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지금까지 기도 안 하고도 잘 살았잖아 우리요. 근데 왜 갑자기 백 목사님이 오셔서 막 기도하자고 소리를 지르고 왜 교회가 갑자기 달라졌어? 아마 이런 물음이 있는 분 있을 겁니다. 기도 안 하고도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잘 살았다고 얘기해요. 제가 여러분에게만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제가 집회 다닐 때 꼭 첫 번째 하는 질문이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기도 안 하고 잘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다 잘 살아셨대. 기도 안 한다고 불편했어요?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기도 안 하고도 잘 살았어요. 그런데 굳이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 안 하고도 잘 산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단의 미혹이다. 기도 안 하고도 잘 사는 것 자체가 이미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 보고 기도하라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계속 잠들어 있어라. 계속 잠잠해라. 잘하고 있다 지금.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것은 깨어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마음은 온유로 돼 육신이 약하구나 너희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자, 제가 연말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목회자들한테도 2024년 우리 목회 방향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제가 우리 목자들 모임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좀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2024년 한빛교회는 새벽기도 부흥의 해로 삼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 주셨어요. 2024년에는 다시 새벽을 회복해라. 저희들이 코로나 오기 전에 2019년도까지 정말 절정이었습니다. 그죠? 그때 교회도 절정이었고 새벽기도도 참 절정이었어요. 새벽마다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저희들이 그 2020년이 오기 전에 2019년 처음, 그래서 우리가 영적 돌파 24시간 기도회 할 때 2000명이 24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코로나가 닥쳐가지고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코로나 끝났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어떤 정신적인 불안감은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성도들 가만히 보면 가까이 안 앉거든요. 불안하니까 가까이 앉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아직 정신적인 불안감이 남아있거든 우리에게. 이제 2024년은 우리가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코로나가 끝났다면 이제 우리 정신적인 코로나도 끝내자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 정신 속엔 아직도 사람들과 모이고 가까이 하는 걸 나도 모르게 불안하게 여겨요. 사실은 그런 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은 한빛교회가 이제 우리가 화학적이고 물리적이고 또 질병적인 코로나가 끝났습니다만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남아있는 코로나도 끝내자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2024년 한빛교회는 새벽기도에 목숨 걸자. 아멘입니다. 이미 제가 저희 목회자들은 선포했습니다. 한빛교회는 새벽기도하는 교회고 우리 목회자들은 앞장서서 새벽기도를 이끌어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왜 목사님은 그토록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 기도 안 하고도 잘 살았는데. 오늘 제가 이 강의, 저는 정말 오늘 설교라기보다는 하나의 강의를 제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 제가 생각했던 거, 아직도 원고는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원고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연말이고 내년을 준비하니까 우리가 이제 영적 돌파를 위한 24시간을 마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온 교회가 좀 이렇게 새벽을 깨울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은 생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생각이 바뀌지 않고는 행동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끊임없이 앞으로 이제 기도의 중요성과 새벽 기도의 필요성을 말씀드릴 텐데, 자, 오늘 왜 우리가 지금 시급히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 마지막 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 다시 뜻을 새기면서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선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다. 지금은 마지막 때다. 예수님이 이미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빨리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마지막 때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7절 다 같이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아멘. 아멘. 아마 요즘 여러분의 귀와 눈을 의심할 거예요. 야, 아직도 인류가 전쟁을 해? 그렇게 비극적이고 비인간적이고 사람이 사람을 총으로 쏘아 죽인다고? 아직도 사람이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우리 사실 그런 생각 못 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여? 지금 사람들은 뭡니까? 강아지 하나도 함부로 손을 못 대고, 강아지도 어떻게 함부로, 강아지한테 눈만 흘겨도 야단을 맞는 시대인데 사람한테 총을 쏜다고? 이 반인륜적인 일을 누가 행한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최근에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이나 이란이나 지구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요, 북한에서도 지금 뭐 전쟁 도발하려고 여러 가지 지금도 미사일 연습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현대사회 맞습니까 정말? 저는 요즘 그래야 참 신기하다. 어떻게 우리가 전쟁을 하나?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하는데, 아니 인간의 존엄성뿐 아니라 이런 동물의 존엄성도 얘기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 전쟁을 할 수 있지? 그러나 지금 버젓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전쟁은 앞으로 더 확전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문명이 인류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인간의 문제는요, 문명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쓰나미라든지 뭐 미국 같은 데는 큰 토네이도가 불어온다든지 산불이 난다든지, 이걸 산불을 끄지 못해. 여러분도 지난번에 캐나다에 큰 산불이 나가지고 캐나다에 난 산불에 제가 뉴욕까지 날아와가지고요, 뉴욕에 까만 잿더미가 흡혔습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캐나다가 어디냐? 뉴욕에서 그 캐나다에 난 산불에 제가요 뉴욕 하늘을 까맣게 덮었어요. 여러분, 그건 하나의 상징입니다. 뉴욕은 세계의 수도라. 최첨단 기술이 발달한 도시가 뉴욕인데, 그 뉴욕도 캐나다에 불이 나가지고 그 까만 재가 그 캐나다지 뉴욕의 하늘을 까맣게 덮었어요. 대낮이 깜깜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대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극과 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문명은 발달하는데 상대적으로 자연은 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가장 두려워하는 거 그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높은 빌딩을 지은들 뭐예요? 쓰나미 한번 덮치면 정말 성경에 나온 대로 모래 위에 지은 집까지 다 무너지는 걸. 여러분, 요즘 자연의 징후가 심각하잖아, 그죠? 심각해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그래,
인간의 문명이 발달한 것 같아도 그건 마지막 날을 향하여 치닫고 있구나. 놀랍습니다, 요즘 정말. 그러나 주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얘기를 하셨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곳곳에 기근과 진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최근에 지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에요, 여러분. 자, 두 번째,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9절 다 같이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인간의 정신은 발달하는데 교회는 그럴수록 더욱더 핍박을 받고 있고요. 점점 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꼭 우리가 뭐 복음을 전하다 감옥 가야만 핍박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언론들을 보십시오. 언론들은 한결같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가만히 일을 보십시오. 요즘 영화라든지 드라마에 보면요, 교회를 얼마나 부정적으로 비화하는지 몰라, 그죠?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최근에 몇 가지 영화들 보세요. 거기 보면 다 주제는 그게 아닌데 그 배경을 보면 교회에 대한 조롱이라든지 비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섞여 있는지 몰라요. 그런 것이 그전에는 가당치도 않았거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24장 11절로 12절 교독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아멘. 이단이 이렇게 한국교회에 성행해 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 이단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래도 그전에 이단은요 좀 부끄러운 줄 알았거든요. 이제는 뭐 당당합니다. 신천지 다 위장했거든요. 지금은 당당해요. 우리 신천지다 그러고 지금 막 거리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전에는 다 위장했어요. 이름을 다 바꾸었고 뭐 성경 연구반 이런 걸 했는데, 여러분 부탁합니다. 교회 바깥에서 모이면 절대 가지 마십시오. 그냥 다니던 교회나 잘 다녀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자면서 꼭 그런 데 찾아다녀. 왜 그래? 제발 부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요. 뭐 어디 성경 공부반이 있다, 뭐 성경 가르친다, 교회에서 배우셔야 돼요. 다 이단입니다. 다 이단이에요. 정말 부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는 게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잃는 게 안타깝습니다. 정말입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있으면 교구의 목사님들과 상담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한테 말하지 마세요. 그 이단이요. 목사님한테 말하지 마세요. 간다 이단이요. 그리고 뭐 얼마나 교묘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다. 마지막은 깨어 기도로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주님 오시면 다 들림받아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하다가 마지막에 무너지면,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떤 믿음이 있다? 파선된 믿음이 있다는 거. 배가 부서지듯이 마지막에 믿음이 파선된 믿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요즘 정말 그런 믿음 많습니다. 한국 교회 주일이면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보다 교회를 다니다가 파선된 믿음이 더 많다는 거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의 전문 용어 뭐 가나안 성도다, 또 혹은 냉담자다 그래요. 냉담자. 믿음이 식어진 사람. 지금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외적으로는 우리가 한 800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700만, 800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500만 명 될까? 우리가 한때 1000만 그리스도인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주일이면 교회와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보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중간에 낙심한 그리스도인이 더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는 선교 정책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을 복음을 전하자고 했는데, 최근에는 우리 선교적 포커스가, 물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은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건가, 이게 최근에 저희들의 선교의 포커스입니다.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교회를 다니다 낙심한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죠? 그건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주변에 앞으로는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2030년이 되면 현재 교인들의 3분의 1을 줄어든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있으면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그러다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안 믿겠다고 안 믿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왜? 다들 그렇게 사니까. 그러므로 내 영혼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지금 기도해야 되느냐? 현대사의 물질주의를 꼭 이겨야 된다. 자,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랬어. 하나만 점검하세요, 여러분. 나는 지금 이 세대를 본받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대를 내가 거슬러 사는지. 자, 똑같이 물이 흐르는데, 계곡에서 물이 흐르는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물을 타고 올라갑니다.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갑니다. 한 가지만 점검하면 됩니다. 나는 최소한 조금이라도 이 시대와 내가 좀 거슬러 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아니면 100% 나는 이 시대와 닮아가는가? 이 시대와 닮아 있다면 그건 떠내려가는 인생입니다. 제가 참으로 안타까워하는 것은요, 현대 문명은 철저하게 물질 문명주의자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쫓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이나 유럽의 캐나다에는 메노나이트라고 이런 물질 문명 사회를 등지고 사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메노나이트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책도 찾아보고 하는데요, 그분들은 현대 문명의 편리함들이 편리하긴 하지만은 그런 물질 문명이 우리를 영적으로는 더 나태하고 안일하게 한다고 보기 때문에 불편하게 사는 겁니다. 지금도 마차를 타고 다니고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TV를 보지 않고 전화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도 지금 수백 년을 이어옵니다. 메노나이트가. 자녀들한테 너도 우리처럼 살고 싶으면 살고 네가 원하면 도시로 나가라. 자녀들에게 선택을 줍니다. 근데 대부분의 자녀가 도시를 나갔다가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노나이트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자연 친화적으로 농사 짓고 자연이 주는 것을 먹으면서 만족하고 행복하게 삽니다. 그들이 도시 문명을 거부하는 이유는 물질주의라는 거죠. 도시는 모든 것이 물질주의로 다 되어진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진리를 쫓아가는 게 아니고 돈이 되는 것을 쫓아가는 시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되면 무엇이든 하잖아. 우리가 지금 돈이 되면 무엇이든 한다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야, 담배 그건 나쁜 식품이야, 담배 피지 마라 이러죠. 우리나라도 이제 금연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의식이 깨었죠. 우리나라에서 식당에서 그전에는 여러분 버스 안에서도 담배 피웠고요, 식당 안에서도 밥 먹을 때 담배 다 피웠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문화가 점점 사라졌어. 얼마나 우리가 발달한지 모르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담배라는 것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면서 인디안 원주민들이 사용하던 게 그 담배가 있었어요. 이걸 발견하면서 이걸 상업한 거예요. 그래서 16세기, 17세기부터 이것이 이제 전 세계로 상업화돼서 팔리기 시작합니다. 이 담배가 얼마나 나쁜 거예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이 담배가 처음 대중들에게 소개될 때는 뭐라고 소개된지 아세요? 이 담배가 건강에 유익합니다.
자각작용이 일어나고 인간을 활발하게 그래서 이러면 의사들이 담배 피는 광고를 했다니까요. 의사들이. 그게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화가 100년이 지나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울까? 그게 상업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돈만 되면 뭐든지 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담배를 피면서 담배는 건강에 좋은 거, 이게 선전했다니까요, 여러분. 의사들이 몰랐겠어요? 알았죠. 그럼 담배를 팔아먹어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누린 이 문화가 100년이 지났을 때도 과연 우리가 좋은 문화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두려워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살고 누리는 이 문화를 100년이 지나도 우리 후손들이 칭송할까? 아니에요. 유튜브,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유튜브 문화가. 유튜브는 진리를 말하는 곳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조회수를 높여서 강도를 많이 딸까? 근데 우리는 거기에 다 정보를 얻고 있다고. 참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세상은 진리로 이끌지 않아요. 여러분 다 쏟고 살거든요. 다 돈을 만들려고. 여러분 보시면 아주 유튜브 보십시오. 앞에 첫 화면이 썸네일이잖아. 그 썸네일이 얼마나 자극적이야. 보면 어떤 사람은 죽지도 않은 사람을 자살, 그러니까 급하니까 보지. 다 낚인 거 아니야, 들어가 보니까. 그런 말이 있었더라 이러잖아, 그지? 여러분 다 웃는 사람 낚인 사람들이야. 그죠? 썸네일에 누구 자살. 그러면 또 우리가 막 진리인 줄 알고 놀라가지고 들어가잖아. 조회수 하나 놀려주려고. 가보면 그런 썰이 있었더라 이거 끝나는 거야. 허망하죠? 인간을 그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조회수 높여서 조회수가 높으면 많은 광고들이 붙을 것이고, 그래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는 사람, 2천. 그러니까 또 젊은이들은 그게 또 사는 길인 줄 알고 너도 나도 유튜브를 하고. 노동은 누가 할 거예요? 나중에 다 유튜브만 하면. 자동차는 누가 만들고 누가 할 거야? 농사는 누가 지을 거야? 다 유튜브만 하면. 물질 만능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인데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뭐로? 기도로. 기도로 이 세대를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이야말로 기도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실은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세대는 돈 되는 시대로만 가는 겁니다. 다 돈 되는 거면 사람이 사람을 팔고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정말. 근데 인간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를 무엇으로 이길 거냐, 우리가? 오직 기도로 깨어 이겨야 됩니다. 세 번째, 기도로 홀로 되는 시간을 지켜야 한다. 마가복음 1장 35절 다 같이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은 일찍이 홀로 일어나 한적한 곳에 왜 한적한 곳에 가세요? 혼자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건 뭐냐? 최소한 기도하는 시간은 홀로 되는 시간이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잠자는 시간 외에 내가 홀로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솔직히 내가 잠자는 시간 외에 내가 홀로 있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여러분? 현대 사회는 관계 사회입니다. 다 관계를 맺습니다. 그 관계 맺음에 빠지면 뭔가 우리가 뒤처진 것처럼. 그래서 많은 모임들과 많은 사회적 관계들이 만들어지고, 최근에는 이제 이 온라인이 폭발적으로 사람들의 관계를,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홀로 있는 걸 견디지 못해요. 홀로 있으면 불안해. 그런데 주님은 홀로 되기를 즐거워하셨어요. 매일 홀로 한적한 곳에 가서 혼자 계셨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면 정보는 얻지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이 유튜브를 본다, 뭐 인터넷을 한다, 네이버를 검색한다, 거기서 진리를 얻어요? 지혜를 얻어요? 아니에요. 정보를 많이 얻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은 그 정보를 얼마나 사용하는가? 지혜와 정복은 다르고요, 지식과 생각은 다른 거예요. 현대인들은요, 정보가 너무 과잉되어 있어. 여러분도 그런 거 아니에요? 집에 귀한 것이 한두 군데 있으면 참 귀한데 그게 창고처럼 그냥 다 쌓여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찾을 수가 없잖아. 찾을 수가 없잖아. 그게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집이 다 창고가 됐어요. 우리 뇌가 창고가 된 거야, 창고가. 정보는 막 급하니까, 막 불안하니까 막 정보를 막 갖는 거야. 근데 문제는 찾을 수가 없어, 정작. 여러분, 정말 저는요, 우리가 이제는 자신의 생각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자신의 생각을 좀 잘 정리하고. 그러니까 결국 사는 건 생각이지 정보로 사는 게 아니라, 정보를 많이 가졌다고 그 정보대로 사느냐? 살지 않잖아요, 여러분. 정보는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나를 살게 하는 건 생각이에요. 생각은 홀로 되어야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평균 이것을 붙들고 보내는 시간이 6시간이랍니다. 아마 여러분 공감할 겁니다. 속으로 그래도 적네, 그 사람은. 나는 10시간인데 이런 사람이 있어. 1시간도 손에 못 대. 여러분, 퇴근하는 전철이나 시내버스 보십시오. 그래도 그전에는요, 그래도 그렇게 전철이나 시내버스 하면 할 게 없으니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시간도 막 안타까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봐. 근데 뭐 특별한 거 봐. 다 스포츠 보고 그래. 뭐 중계 보고. 그게 뭐라고? 그 흔들리는 차 속에서 보면. 그리고 진짜 재미있어요, 여러분. 다 똑같은 드라마 봐. 보나 마나 한 거. 저는 여러분이 이 현대 사회에서,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시간을 멈추고 생각을 좀 할 수 있다면, 생각을, 내 내면의 소리를 듣고 나의 소리를 좀 들을 수 있다면, 저는 최근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정말 이 실용적인 건데, 기도하는 시간은 최소한 홀로 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은 홀로 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만이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요, 내 생각을 정리하고, 정보의 홍수로 뒤죽박죽된 뇌가 그 시간만이라도 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현대인들은 홀로 되는 걸 불안해요, 여러분. 어디에 속해야 되고 누구와 같이 있어야 되고, 혼자 있는 걸 견디지 못해 아주. 기도의 자리는 홀로 되는 자리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홀로 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어디 속하고 어디 함께 하려 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없는 거예요. 다 남 따라다니고, 남 흉내내고, 남 말 대신해주고. 자기 생각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행동은 정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보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생각이 나를 움직여야 합니다. 생각이 정리된 사람이 자기 삶을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유익함은 뭐냐? 이 현대인들에게 최소한 좀 홀로 있는 시간이다 말이에요. 기도는 홀로 있는 시간. 그리고 좀 이제 좀 휴대폰도 좀 꺼놓고 내려놓고 홀로 정말 주님 앞에 참참히 기도하면서 주의 마음을 얻고 주의 뜻을 깨닫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영이 발달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다. 그래서 기도는 홀로 되는 시간이에요. 저는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내 영혼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좀 홀로 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홀로 되는 시간이에요. 홀로 되는 시간. 마지막 네 번째,
왜 우리는 이 시대의 기도가 꼭 필요하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AI 시대 아시죠? 로봇 시대입니다. AI 시대를 이겨야 된다. 자, 요한일서 3장 7절 먼저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아멘. 아멘. 지금은 이제 AI 시대입니다. 이제 이미 뭐 로봇이 수술하는 시대 됐고요. 뭐 이런 경험 로봇이 수술하고 로봇이 상담하고 이제 로봇이 재판도 하고 미국에는요, 실제로 뉴욕에는요, 이제는 그전에는 정권가에서 투자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투자가들이 다 로봇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다 잃었습니다. 왜? 투자는 정보를 정리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보를 정리하는 것보다 AI, 로봇이 정보를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 투자도 로봇이 합니다. 이제. 앞으로 법정도 로봇이 한다. 왜? 법이라는 것은 판례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관들은 수많은 판례를 연구하는데 재판 기록을 입력만 다 해놓으면 로봇이 판례를 다 분석한다는 거예요. 상담도 사람들이 자기 부끄러운 얘기를 사람과 만나니까 수치심 때문에 자기 얘기를 못 들어놓는데 로봇과 상담하면 다들 마음이 편안하대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뭐 이미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식당 가면 로봇이 서빙하는 거 이제 뭐 다 경험하잖아요. 그런 시대 금방 옵니다. 우리가 자동차도 로봇이 운전하고. 문제는 뭡니까? 로봇은 영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로봇이 아무리 인간보다 뛰어나도 로봇이 끝내 갖지 못하는 건 영혼을 갖지 못합니다. 그건 기계일 뿐이에요. 훌륭한 기계입니다. 영혼이 없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 위기의 시대 앞에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다 로봇에 익숙해 있거든. 아마 앞으로 교회 올 때 로봇이 태워다 주고 다 그럴 거예요. 로봇 시대가 눈앞에 옵니다. 사회 모든 분야는 지금 이 로봇 시대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이 로봇 시대의 리더와 지도자들을 어떻게 키울 거냐, 교육 방식이 달라야 된다는 거지. 지금까지 우리는 다 암기 교육, 지식, 정보 교육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교육보다는 창조력을 발달하는, 그러니까 로봇이 가지 못한 그 정점에는 뭐냐? 인간의 영혼의 가치를 더 발달시켜야 되는 거죠. 제가 늘 할 말이 있습니다. 로봇은 예배를 드리지 않을 거다. 로봇은 기도하지 않을 거다. 로봇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거다. 물론 찬송을 부를 수도 흉내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는 신령과 진정을 하지 못하죠. 로봇이 기도는 못합니다. 이 AI 시대가 앞으로 인류의 마지막 위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인류 문명은 이 AI 시대가 인류의 새로운 기회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이 마지막 종말이라는 거죠. 왜? 로봇은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로봇이 두려운 건 창세기 1장 1절을 부인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로봇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 봅니다. 인류 문명은 이것이 인류의 기회라고요? 아니에요. 이건 위기다. 이 로봇 시대, 이 AI 시대, 정말 인간이 가장 인간인 것은 영적인 존재로서의 회복이라는 거죠. 기도만이 로봇 시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과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면서 이 시대를 이겨가야 됩니다. 저는 앞으로 이 로봇과 기도 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AI에 대한 공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AI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말하는데 저는 이것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우리가 이 AI가 앞으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위협할 것이고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위협하게 될 때 우리가 이 AI 시대를 어떻게 이겨갈 것인가. 이제 우리들의 기도는 단순히 그냥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지킬 것인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것인가,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게 달려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다시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을 이겨야 됩니다.
기도는 시급한 거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걸 바쁘다고 안 하고 힘들다고 안 할 수 있냔 말이야. 주님이 언제 올지 알아. 주님 오실 날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요즘 참 그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았다는 건 이건 너무도 분명한데, 우리가 기도로 이 물질 문명과 세속화 시대 속에, 특히 이제 AI 시대 속에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이 시대를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만이 나를 지키고 우리들의 교회를 지키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는 그래도 감사해요. 우리 한빛교회 지난 8년 동안 기도의 사역이 그래도 우리가 그냥 우리의 수고로 멈추지 않고 전국에 우선 1차적으로는 우리 감리교회가 100년 기도운동으로 지금 뜨겁게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저희 기도학교 사역 지난 8월 달에 이제 기도학교 전국 목회자 모임이 조직되어서 이제 다음 주면 월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전국 임원들이 함께 모일 것이고요. 이제 1월 달부터는, 내년 1월 달부터는 전국의 지역 모임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시고 많은 동역자를 세워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화는 1박 2일간 저희 교회에서 전국 임원들 워크숍을 저희 교회에서 가지려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국적 사역들을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저희들이 함께 준비할 터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지난 한빛교회가 새벽 저녁으로 8년을 기도했는데 그것은 단순히 한빛교회 기도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깝게는 한국 감리교회를 변화시키는 운동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셨고, 이제는 교파를 초월하여 전국의 교회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많은 동역자를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매일 새벽을 깨우면 세계교회를 깨운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한빛교회에서 새벽제단을 깨우면 그건 한빛교회를 깨우는 게 아니라 세계교회를 깨우는 것이다. 이 사명감 가지고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언제나 주님 주신 사명 기도로 감당하는 복되고 구별된 제단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